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장은 힘써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구분을 갖다 해놨습니다. 3장과 4장은 거룩한 생활에 대한 권면의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을 갖다 했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 내용이 성도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지난 시간에 11절로 13절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갖다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인즉 이제 너희에게 나아갈 그 길을 직행하게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너희를 사랑한과 같이 너희의 피차 간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고, 너희 마음을 굳게 해서 그 마음을 또 굳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길 원한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의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지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한 과정 승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신약교회에서 이 모형적인 승리를 그대로 이루시는 장면이 지금 우리 죄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죄에서 이 죄의 사망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던 우리들, 우리 사망 권세 아래서 집었던 우리들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근데 그 구원이 우리 영혼 하나님 앞에 살림을 받아가지고 중생이 되어졌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여전히 이 사망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런 그 성도의 삶이 이렇게 우리 구원받고 여기서부터 살아가는 이 과정에 대하여 이거를 우리 마음이 늘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소욕을 이끌리는 마음과 육체의 소욕에 이끌리는 이 두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것, 그걸 우리가 굳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굳게 하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어졌을 때 피차 여기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이것을 분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이렇게, 그렇죠? 소망을 두고, 그리고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들의 이 마음의 이 믿음의 영역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소망 중에 바라고, 이것을 우리가 강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렇게 물리세계라고 하는 이 천하계에 속해져 있는 우리들의 육신은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너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은 실존하시는 하나님,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모든 실제되어진 내용, 이것이 우리가 양대 언약으로 되어졌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약속을 하셨던 양대 언약으로 존재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실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으시옵고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라도 할 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는 이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실상. 실질적으로 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실상의 세계는. 그러면 이거를 실상,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실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제케 하시는 언약 성취의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난다고 했을 때 우리들은 사랑으로 이거 실현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랑의 실현이 되어지는 것을 세 가지 형식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 부자간의 문제, 그 다음에 주종간의 문제. 부부의 문제를 확장을 시키게 되면 무엇이 될까요? 이게 모든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녀가 모여서 결혼을 갖다 하지만 두 가문이 모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양가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도 하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모든 사회적인 문제의 압축관이 부부의 문제입니다. 근데 부부 간의 갈등이 있으면서 사회적인 화해를 이룬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부부의 문제가 정리가 되어져야 이해관계가 없거나 어떻게 됐거나 사회적인 문제가 우리가 정리가 되어지고 사회 적응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과거에 이제 이 노예로 살던 때 노예로 우리 로마서를 공부할 때 그렇게 확인해서 했던가요? 이제 이 로마 제국에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뭘로 강구를 갖다 한다 그랬죠? 이거를 노예는 가구라는 가구.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가구가 있고 두 번째는 말 못하는 가구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애완동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말하는 가구가 있는데 그것이 노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죄의 종으로 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관계는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를 확대시키게 되면 또 뭐가 될까요, 이게? 아마 아버지는 뭐 이렇게 부부가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너는 나의 소유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아마 그 자녀에 관한 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일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 부자의 문제에서 어떤 정치적인 역량이 발휘되지 않는 사람이 세상 정치를 나오게 되면 세상 정치가 어지러워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를 마치 폭군처럼 휘두른 자라고 한다면 사회 나가서 정치원들 마찬가지로 폭군처럼 하겠죠.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문제고 이 주종에 대한 문제가 확대되어진다고 한다면 뭘로 되어질까요, 이게? 아마 뭐 두 가지를 이야기했을 때 이미 짐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왜냐하면 뭐 사회, 정치, 경제가 늘 우리 하나님 나라의 3대 영역으로 우리가 확인하다 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종관계라고 하는 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주 중심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뭐 성주로 모시고 사는 것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인간이 어떤 산업을 발달시키는 연장이 일부화되어질 때 생산 도구화되어지면서 인간의 이런 모든 은사주의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는 이런 것으로 가기 때문에 이 아름다웠던 주종관계도 이미 다 무너져버렸어요. 뭐 원래 그 인간 사회의 모든 관계가 그렇지만 근데 우리는 과거에 이 사회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을 하면서 고린도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원리로 했을 적에는 사득생의 원리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 있는 자가 자기의 꿈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죽여서 다른 어떤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가는 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된 성도들의 사회 영역의 활동이라고 했어요. 이는 사회생활이라는 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왜? 내가 있다고 한다면 내 꿈을 실현을 갖다 해야죠. 내 이상을 실현을 갖다 해야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분의 뜻에 관심이 있어요. 내 뜻에는 이미 관심이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임을 당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함께 죽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부인의 길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회적인 원리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일이에요. 나는 죽어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죽음으로서 살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살겠고 아니면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원리가 여기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치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봉직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는 아마 7두 10각이라고 하는 엄청난 짐승의 권세가 모든 사람들을 장악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 권세에 의해서 그 짐승 권세를 이기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이 애굽의 군대는 그때 당시에 대단한 군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권능이라고 하는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수장을 시킬 수밖에 없는, 수장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힘도 없고 능도 없는 것이 이쪽 권세의 모습입니다. 물론 이쪽의 권세는 7두 10각의 모습이에요. 엄청난 그런 그 세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해내실 때에는 이것들을 가차없이 수장을 시켜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어린 양 권세를 해가시는 일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을 갖다 하시고 어린 양 고기를 먹고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쪽의 사람들 끊임없이 어린 양 권세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노래 부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육을 시켜요. 어린 양에 의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야. 짐승 권세를 사모하지 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사람들은 어딜 봅니까? 끊임없이 이쪽을 들여다봐요. 이쪽 기웃 저쪽 기웃 해가지고 먹을 거 없다고 해가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쪽을 갖다 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내려주셔가지고 이쪽 보는 거 아니란다. 영원히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이쪽 땅을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자들, 이 구속의 은혜에 동참치 못한 자들,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는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머무는 자들, 이런 자들은 자꾸 이쪽을 기웃거려요. 근데 이거는 모형적으로 보여주었던 모습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모습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스스로 우리가 뭔가를 섬기면서 다스린다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내 힘으로 다스린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정치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의 투표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이 선출되어지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임명 동의안을 갖다 거치고 그리고 관료가 되어진 사람들의 일련의 모습이 아마 이번에 우리 그 지난 사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회자되어진 모습들이 보이죠. 장관으로서 막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와가지고 컵라면을 먹는 모습이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겠습니까? 그거는 관료가 생각했을 때 가장 낮아진 그런 그 자세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당치 않은 이야기예요. 그게 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낮아지는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이 척도란 말이에요.
자기는 무척이나 낮아졌어요. 겸손해졌어요. 장관으로서 라면, 이 컵라면을 먹는 그런 그 자세까지 낮아졌어요. 그러나 바닥에서 자식을 물에다 묻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저 인간이 모르는 인간이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비워놓은 사람이 그러지요. 거기다가 뭐 계란을 넣어가지고 먹었냐, 뭐 그게 황제 라면이라고 그렇게 난리들 치냐 이야기를 또 해요. 또 그 인간이 그 인간인 거예요. 세상에 낮아져가지고 자식을 물에다 묻었던 심정이 아니고서는 그냥 관료가 낮아지고 겸손을 보여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걸 일부러 겸손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다 했는데 일부러 겸손한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다 이걸 숨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공복이라고 그러죠. 국민들을 갖다 숨기는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이 국민을 섬기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위에 군림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경에 와가지고 우리 장관님 오셨습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어떡하라고요? 장관이 왔으니 울음 멈추고 박수 치라고요? 이게 이 인간들이 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들이 어떤 공고를 느끼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들이 과연 백성들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무원인가라고 하는 거에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해가지고 자기 배를 갖다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명분은 백성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그런 거 기대하는 게 무리죠.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권세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만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임없이 섬김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는 뭐라고 했어요? 이 경제의 원리는 연직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버리는, 유효한 자가 버림으로 해가지고 가난한 자, 비난자가 이걸 보탬을 받아가지고 평균을 이루는 것이 연보의 원리예요. 이 연보의 원리를 모르고 사랑, 사귐, 교제, 이 교제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이게 복음의 원리인데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고 무슨 사랑을 합니까? 주기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함과 이 교통함, 사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복음의 정신이 아니고 사랑을 한다는 둥, 사귐을 한다는 둥, 교통을 한다는 둥, 교제를 나눈다는 둥 전부 거짓말이에요. 허상이에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거라고요. 이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되어진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 교회의 문화인 거예요. 이 교회의 문화라고 하는 그거는 인간들이 연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그럽니까? 만약에 굳게 하시는 건 누가 굳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대요. 또 사랑이 넘치게 하는 건 누가 넘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흠이 없게 하시기는 누가 하신다고 그러는 겁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이 다 이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견인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로군요 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아니 주님이라고 말로만 붙여놓고 내가 만약에 해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이지.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이 헛된 영광을 우리는 여기서 구가할 수밖에 없어. 이게 허영이라고 허영심,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는 여기서 어떤 헛된 권능을 갖다 꿈꾸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죠. 힘을 갖다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르죠. 이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세상의 부여가 아니라 이 헛된 부여를 갖다 꿈꾸고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정말 자유로우십니까? 우리 복음으로부터 이 원리가 우리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또 우리들이 내 힘을 갖다 믿고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는가요? 때로는 우리들의 이 세상의 부여 때문에 혹시 24시간 이 세상에다가 올인을 갖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럼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일반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지 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이거를
주님께서 이렇게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사는 게 진짜래겠지. 이거 뭐 소망이 모르고 무슨 뭐 믿음이 모릅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라고 나한테 생기는 게 있어야지. 그런가요? 아닌 거예요. 어린 양 권세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아요. 그래서 인내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직접 이 현장에서 확인되어지는 일이에요. 내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 심령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실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의가 이렇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이미 내가 믿음으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드러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화예요. 이것도 모르고 뭐 그냥 무늬만 우리 뭐 이렇게 사직생이라고 하는 무늬를 갖다 가지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사직생인가요? 다른 사람 앞에서 섬기는 모습을 갖다 한다고 해야 되고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가요? 그건 무늬교인이에요. 그걸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종교인. 우리의 생명이 이걸로 작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양식을 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양식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선택하기로 예정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 우리 소명을 갖다 해놓고 죽은 자들을 소명을 갖다 했는데 대답을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생케 하셔요. 그리고 중생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죄 있는 걸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회개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셔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우리 여기까지를. 이거를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서정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협의적인 구원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 그 구원파의 이단적인 신학의 문제가 사회에서 고발당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의 사상이 그 믿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허점이 그들의 지금 삶을 그대로 연출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옛날에 한 20여 년 전쯤 됐을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가끔 받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도 그런 물어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점잖게 질문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뭐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지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느닷없이 질문을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뻥 떼버리잖아요, 이게. 안 듣는 질문을 받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구원의 확신이, 내가 확신까지 딱 우리한테 종주목을 대니까.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 지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확신 없는 대답이에요. 그냥, 예,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또 한 발자국 우리한테 압력을 가해봐요. 그러면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웬 날짜? 웬 날짜? 아니 구원받았다면요, 중생됐다면요, 육신의 몸이 태어난 이 생일도 기념을 하면서 영원히 중생되어진 그날을 기억을 못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요? 당신은 가짜입니다. 또 어떡해요? 자존심 상하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느냐? 아닌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당연히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죄를 져도 그건 더 이상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 그 교회에 온 사람들을 무임 노동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리고 이 임명에 대한 걸 갖다 경시하면서 사람들을 전부 자기 사명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냥 떼돈을 벌게 된 거예요. 11조를 내가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못되어져 있는 교회가 만들어낸 현상이고 하나님께 고발시켜주는 현장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고발되어지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뭐 강대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 단지라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게 되면
또 다른 세모 그룹이 나타나지 않으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종교 재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요. 종교가 왜 재벌로 살아야 됩니까? 이 종교가. 이거를 허다못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도 더불어 같이 먹고 살자고 하는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가 연출해내는 어떤 그 정치적인 이슈인데, 그래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 돈을 있는 대로 해가지고 거짓말을 뺏어가지고 전부 그걸 갖다 자기의 뭐 아주 아방공을 갖다 차려놨고 가냐. 뭐 에덴 동산을 차리려고 그러는지 웬다 그렇게 사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좀 돈이니까 그렇게 했죠. 뭐 60몇 살이라는 걸 봐가지고 뭐 살 나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지나 나나 얼마나 더 살겠다고 그러고 사는지 참 불쌍해요. 불쌍해요. 이 성경을 알고 진리를 알고 도를 안다고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산다고 하는 자가 잠시 있다가 벗어버릴 것들의 연연을 갖다 해가지고, 그래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다 접어버린 채 이 땅에다 오리를 갖다 하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양자로 되어진 것, 이거는 이미 협의적인 거예요. 이때로부터 비로소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시작이 되어져요. 출애굽되어진 거, 그냥 하룻밤 새에 건너왔어요. 그러나 건너와가지고 40년을 살면서 하나님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나는 구원 다 받았다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성화, 견인, 영화 이러는 이 구원의 서정의 후반부에 이 핵심을 다 잘라버리니까 막가파의 기독교가 나오고 만단 말이에요. 섰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이루었는데 뭐 죄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특기가 기도도 안 해요. 아니 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를 갖다 왜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교리를 위해서는 성경도 지네들 마음대로 그냥 번역을 갖다 하거나 해석을 갖다 하거나 잘라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말씀운동 성교회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공부하려고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통전적으로 해서 성경을 공부를 갖다 해야 됩니까? 부분적인 논리는 함정이 많아요. 빠지기가 쉬워요. 부분적으로 설교하는 거 전부 인간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다 라고 소개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하시는가에 우리 관심이 있는 거지. 아니 우리 인간이 뭐 흙덩어리로 만들었던 그 인간인데 인간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무슨 권세가 있다고 해가지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흙을 비정을 만드는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다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죽었던 우리들을 우리 이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에서 용서를 해 주신 거예요. 그 대성의 사건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인생들이 살아갈 도리인 거예요. 흙을 팽겨놓고 하나님을 배우는 거 다 팽개쳐놓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 그때 복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거조차 만약에 우리들이 소망이 없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없고 나타나는 그런 실상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계모임이죠. 그냥 일주일 동안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웃는 얼굴 아는 얼굴 마주보고 인사하고 그러고 가는 그냥 그런 모임이에요. 그럼 어떤 동네 모임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반 세상의 모임하고는 다른 게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모일 회자를 갖다 쓰는데 왜 교회인 거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우리는 특별히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모여가지고 피자 가르치는 곳이에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 교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양무리가 자꾸 살아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곳이에요.
내가 성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려진다고 하는 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것이 없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되어진다고 하면 교회가 아니죠. 그건 뭐 무슨 재단 협회나 뭐 이런 걸로 재단회나 이런 걸로 되어질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상의 조직이지 주님의 몸된 조직이 아니다. 이 교회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슨 이렇게 가지고 바꾸는 것도 아름다운 일은 아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아마 그 13절까지밖에 못 나갈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주제가 4장 주제가 12절 그 13절에서부터는 다음 주제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12절까지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어 경외하게 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식론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해가시는 역사예요. 이 말씀이 해가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지금 마땅히 행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 이야기는 여기서 지역적인 행동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그걸로 너에게 명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시게 받았고 그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았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지금 그러고 너희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3장에서 그걸 칭찬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칭찬받고 있는 그거에 머물리지 말고 더욱 많이 힘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명령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니까 사도 권한을 가지고 너 그럼 내가 사도니까 이거 해 라고 해서 명령했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전달되어졌을 때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실현되어지는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이 명령을 주었다고 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너희들한테 전했으니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이 서신서를 잘못 읽으면 자꾸 명령문을 이해했다 해가지고 나보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오해할까 하는데 어디도 우리한테 그렇게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이 3절로부터 8절까지는 이방인의 음란을 버리라고 권면하다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성화라 그랬잖아요. 성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닮아가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거룩함이라. 곧 그 거룩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중에 음란을 버리고. 그럼 거룩한 것의 반대가 뭐예요? 거룩한 것 반대. 이쪽으로 가는 건 거룩한 거예요. 근데 이쪽 애국 쪽을 갖다 보고 가는 게 뭐예요? 이것이 음란을 향한 거예요. 음란. 이 음란을 향해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음란을 너희들이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 이 부부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각각 거룩함과
뭘로? 종기함. 종기함이라는 거예요. 종기함. 여기서 피차의 종기함이라고 하는 전제가 없이 부부관계가 금술만 좋다고 해가지고 부부의 연인입니까? 아닌 거예요. 뭐 섹스 파트너예요? 아닌 거예요. 이거 부부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천박스러운 개념으로밖에 이해를 못하게 되면 증물적인 인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그 개념이 아니라 종기성, 종기한 거예요. 왜? 나의 반대편의 역할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반대편의 은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존귀하지요.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존귀하지요. 이것이 사회생활을 가능하게 한단 말이에요.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요, 사회에서. 각자가 모여가지고,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루어지는 일이 사회 현상인데, 거기서 어떤 독보적인 인물이 자기가 사회를 일꾼으로 갑니까? 아닌 거예요. 그건 독불장군인 거예요. 주관자가 없다고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란 말이에요. 주관자가 있다고 믿게 되면 각자를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여겨야 되는 거는 뭐 믿어질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존귀하게 여길 필요가 없죠.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자기 아내를 취할 적에는 존귀함으로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그냥 뭐 우리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는 아내 보고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복종한다라고는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에 얽혀가지고 부부관계를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에 그림자만 그냥 바꾸 지나가는 거예요. 그건 그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근데 존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내가 막 시킬 수가 있어요? 당신 이거 해! 저거 해!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냄새나는 양말 빨아주려고 결혼했어요?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아내한테 빨래 빨아라, 밥 해대라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뭐 옛날에는 돈이나 버는다고 제세나 했지. 요즘은 아내도 돈 버는데 뭘 할 거야 그러면? 아내도 돈 버는데. 그게 존귀함을 모르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계라니까요. 그걸 모르게 되면 우리는 그러고 살아요. 그냥 뭐 휘인지도 모르는 그러고 살아간다니까요. 남자는 하늘 이래가지고 여자 그냥 강압적으로 눌러버리고 압제하고 말을 못하게 자기가 모든 걸 주관하려고 그래. 이건 존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사욕을 쫓지 말고 그냥 여자 하면은 그냥 뭐 무조건 하고 어떤 섹스만 연출하는 이 현대의 문화 그대로 아닙니까? 인터넷이니 어디니 맨 보기만 해도 맨 그런 것들 아니에요. 여자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전부 그런 문화로 해가지고 도배가 돼버렸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어떻게 이걸 앞으로 이 말씀으로 해서 매겨놓지는 않으면 그것이 인생이라고 살아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남녀의 관계가 성의 문제로만 이게 전부 왜곡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그렇게 또 자랑 삼아오는 못된 목사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남녀의 문제는 성의 문제다 이렇게 해가지고 궁합이 맞아야 된다나 어쩐다나 해가지고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러고 목사라고 해가지고는 이렇게 성도들을 왜곡시키고 현대 문화에 그냥 칭찬되어져 가고 지나 죽으면 지나 죽지 왜 선언이 약물이까지 끌고 거기 들어가느냐고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이웃안을 탐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부인이 하나 있고 애인을 하나 또 의무적으로 있어야 된다네요. 어느 정도 사회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있어야 된다네요. 지금 그 축에도 안 낀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화가 통하는 이성 친구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갖다 미혹을 시키는지. 그러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론하여 주심이니라. 주관자가 있는지 모르게 되면 인간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현실 앞에서 거기서 또 돈 좀 벌겠다고 사기치는 인간들의 거기에다가 무슨 또 얼굴 좀 비추려고 해가지고 문자 보내는 그 정치 무슨 후보자들을 간에
전부 꼬락서니까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관심 없어요. 자기의 목표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그 인간들 군상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얽혀 산다라고 만약에 하면 거기서 우리가 뼈 먹고 살 곳이라고 해가지고 다 뭐 진짜 좋은 게 좋지 라고 해서 적당히 탈보고 살아갈 곳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그것이 거룩을 지향하는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예.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이쪽에 거룩하게 이쪽에는 부정케 우리 부정케 하는 이쪽을 갖다 위해서 우리 불러내시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일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한 우리 영혼이 영혼도 하나님의 그 성원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지.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내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내가 떠나버려야 될 것이지 그걸 누리고 살만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버리는 것을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했고 버리려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그런 그 일들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심이라. 이 주관자를 결국은 저버린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의 배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버리는 자들, 이런 하나님께 가서 가르쳐 주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실현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버리는 자들은 결국은 주관자를 믿지 않는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8절로 8절까지 했죠. 9절로 10절까지 형제를 사랑하는 생활을 권면을 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나마 복음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넉넉지 못한 삶을 살고 있지만 피차 사랑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디모데에게 들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만 난다. 너희들이 전했던 이 복음이 너희들 현장에서 이렇게 실현되어진다고 하는 걸 보니까 마치 우리 예수님 이 주관하시는 주님을 만난 것처럼 내가 살만 난다 그런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걸 내 소문을 들었는데 그러면서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어떻게 행했을까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이제 이쪽이. 그럼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은 아덴 그 헬라반도 중부에 있는 그런 그 지역인데 거기에 있는 온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그런 그 일들이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소문 같은 그런 것들이 전해지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에게 종용하여 마게도냐 모든 형제를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자, 사적생으로 해서 나를 부정하다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죽으라는 거예요. 더 죽으라는 거예요. 넌 아직도 살아남아가지고 자꾸 네 이름 내니까 넌 더 죽어야 돼. 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섬기라는 거예요. 더 섬기라는 거예요. 더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더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또 뭐라는 거예요? 더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 더 버려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지 뭐가 있냐.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더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연보의 원리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연보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회비내는 거. 교회당 쓸 때 전기값도 내야 되고 못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근데 한때 그것이 상당히 신사적인 원리인 줄 알았어요. 교회 생활도 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기네들 쓸 거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니까 정말 쓰는 회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깨닫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회비가 아니잖아요. 내 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는 내 고백인 거예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어요. 주님.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유효한 걸 주었으니 내가 일부를 버림으로 해서 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무엇인가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 감당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지. 이게 사람한테 내는 이 회비입니까? 이 잘못되어져 있는 연보관이 성도들의 삶을 이 땅의 것들에 연연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내 세비 내기 위해서 내 중립금 내기 위해서 돈 내는 거지 이 돈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이렇게 공부했다 할 적에는 뭐 워낙 우리가 11조니 뭐니 해가지고 강조를 받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맞아 이래가지고 아주 혹한 반응을 보였는데 그 혹한 반응이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그동안 아껴서 내가 아까운 걸 갖다 했다는 이 인색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쏘가도 했어. 인색하게 했어. 아니 그때도 하나님께 했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억울하겠어요. 쏘가도 했다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인색한 마음에 의해 가지고 맞아 이렇게 내는 거지. 내가 쓰려고 내는 거지. 내가 내는 거 하나님께서 받으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없어지고 인간들끼리 연출해가는 이런 조직만 남아져 있으니까 이것이 무슨 교회의 모습입니까? 교회 이름도 포기라도 하고 있지만은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형제를 권하는 더 많이 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때에 이 거짓말을 부리는 이 죄의 권세 중에서 나타나는 것이 극단적 영지주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영지주의의 극단이 뭡니까? 영은 거룩한 거지만 육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게 세모 그 주식회사에서 했던 교리가 바로 이런 거야. 이건 아무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이것만 위해 살아가면 돼.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 이 덕성 문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이 덕성 문제는 같이 중립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쓰시게 되면 성령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갖다 그걸 쓰면 육체에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것에 나오는 행위가 무시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인 양 말하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윤리 종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인간의 어떤 공덕사상에 의해서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기독교 자체 내에 덕성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덕성 문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얼마나 이것이 가치로운 이 하나님의 의의 문제인데 이걸로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해 가시는 거지. 성도들끼리 살아가면서 아웅당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보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뭐로 어떡하겠어요. 우리 사사시대 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뭐 각자 뭐 머리죠 뭐 어딨어 뭐 위아래가 어딨어요. 그냥 내가 뭐 그냥 목청 큰 사람이 있기는 거지. 그런가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데인가요? 아닌 거예요. 백발을 종지 여기는 문제예요. 오후 시간에 이제 뭐 알아서의 그런 그 문제가 언급이 되어지지만 이런 그 문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들한테 이건 질문으로 남아야 되고 끊임없이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종용이 우리가 자기 일을 갖다 해서 우리 손으로 이 일을 갖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짓지 않도록 하는 역사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래요. 만약에 내가 없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있는 자가 만약에 자기 걸 버려가지고 사랑으로 연벌했다 한 걸로 보탬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랑의 빚이니까 하나님께서 준 걸로 믿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버린 거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 손길을 통해서 날 주었구나 라고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걸 은혜로 깨닫고 살아가죠. 그러나 있는 자가 옛다 먹어라 해가지고 동양 주듯이 준 거라고 한다면 그건 사랑의 빚이 아니잖아요. 그런 거 빚이 교회에서는 통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의 빚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빚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갖다 들어보니까 그동안 뭐 좀 넉넉해가지고
목사님들 만나면 뭐 이렇게 밥도 사주고 뭐 이렇게 했던 목사님이 탁 돌아서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보험이냐? 너희들한테 왜 그 밥을 갖다 사주게 되는데? 라고 돌아섰다네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동안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얻어먹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먹었던 게 좀 토악질 난다 그러니.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비장 해가지고 배가 부르게 되면 가난한 목사 안 보여요. 가난한 동역자 안 보여요. 그게 불림하고 싶지. 같은 목사지만 내가 왜 널 갖다 밥을 먹여줘야 돼. 그렇게 생각이 돌아간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일천한 성도님들이야 어떠겠어요. 더더군나 더하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지 않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심을 영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리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이걸 양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직도 사망 것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을 몰아오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런 그 무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이 악으로부터 이 나머지 구원은 이제부터예요. 구원받았다고 쉬운 소리 하는 자들은 이제부터 이 일을 갖다 가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갖다 이 도착을 했던 뭐 우리 모세 뭐 그런 그 일부의 찬양 우리 보잖아요. 그럼 뭐래요? 일주일 지나가지고 배고프다고 아우성이고 뭐 물을 먹었는데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난리 친 것이 인간들인데 구원받았다고 그 믿는 거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 이 몸을 도려내는 아픔을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하는 일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이에요. 이게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익힌 공부가 중요한가? 삶의 현장에서 고백적으로 나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픔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걸 공부를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심판하시고 없애드릴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들의 이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이 믿음의 열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 거예요.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기쁘신 것이 우리가 행복한 일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인색하기 짝이 없고 이 세상의 죄의 종로로 타도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이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갖다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문화란 말이에요. 그게 삶인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익힌 공부인 거예요. 이 복음의 중심을 다 제거해서 시켜놓게 되면 그거는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게 이렇게 끝을 냈습니다. 이는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왜 단정히 행해야 될까요? 복음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의 반대를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외인을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버는 거예요. 버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거라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내가 어떻게 본 돈인데 라고 하는 그 돈에만 그것이 만약에 남아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복음적인 재물관이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힘써 거룩하게 살 것을 권면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다 했습니다. 4장 13절 그 이후에 5장까지 인내하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다 할 것인데 인내하는 그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인내하고 오래 참고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이니까 이건 이루어가고 마실 거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이건 기필코 이루시고 말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이루시는 주님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성도의 우리 인내에 참여되어지는 이런 그거를 함께 누리시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